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가 랍사게의 도전이죠. 네가 히스기야야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렇게 아주 비아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집트를 믿는다고? 이집트는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책인 것 같아?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우리를 보낸 거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심리전을 써가면서 이 히스기야의 논제를 혹은 히스기야의 주장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랍사게는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을 더 이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는요, 히스기야에게 들으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으라고 하면서 더 크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계속 떠들어댑니다. 왜 이러냐면은 바로 앞에서 이 세 대신이 뭐라 그랬어요? 협상할 빌미가 있는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확성기를 갖다가 확 떠들고 이 히브리어로 더 유창하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협상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는 분명히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성벽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유다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이 사네립 아시리아의 왕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말에 논간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14절에 보면은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왕이 누구예요? 사네립이죠. 그래서 사네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유다 백성들은 너희의 왕 히스기야에게 현혹되지 말라. 그는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제되는 게 뭐예요? 힘의 논리죠. 누가 더 지금 힘이 세요? 아스리아가 훨씬 더 세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스리아군이 이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도시들을, 성읍을 다 잡아먹었어요.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게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금 이사야서 1장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다 포도원하고 참외밭은 먹혀버리고 지금 하나 외로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히스기야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런 논리를 쓸 거라고 하면서 또 그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리서치한 것을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믿지 말라. 자, 앞에서는 분명히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왔겠느냐.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산당의 주인. 히스기야가 완전히 종교개혁 한답시고 무너뜨린 그 산당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조금 좀 이상하죠. 절대로 하나님은 산당의 주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주인이시지 산당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조금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그 이상한 면모가 확대됩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믿지 말라.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무리 여호와를 믿으라고 해도 여호와를 믿지 말라. 이게 지금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정체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이 심리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왜? 아스리아 왕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하고 둘 중에 누구 말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아스루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자, 히스기야는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데 이제 아스리야 왕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근데 내가 단언컨대 어떻게 한다고? 너희들이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포도를 먹고 너희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또 우물을 마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17절 보세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잠시 동안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거기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냐면은 아스리야 왕인 사네립이 와서 너희들을 다른 데로 잡아가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하고 비슷한 데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그 새 땅에서 이런 이제 포도와 곡식을 또 일구어 먹을 수 있게 할 때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가 진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신 약속 중에 굉장히 파격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안 끌려가도 된다고. 이 땅에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내보내기로. 그랬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아오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제 지키지를 않았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스리야의 왕은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수 있는, 다른 데 있는 포도원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포도원이 아니라 그런 왕이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시리아의 외교 정책을 보면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조공만 받아먹고 자치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 나라는 하나의 주로 편승을 시켜버리고 백성들은 다 끌고 가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아스리아 제국의 다른 지역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빈 땅에는 또 다른 데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정착을 시키고 이 사람들의 외교 정책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정착하잖아요. 끌려가서 정착하고 또 끌려와서 정착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피를 섞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외교 정책을 썼냐면은 만약에 피가 섞이면 그러면은 반역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분명히 너희들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끌려갈 때까지는 너희 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책이다. 이 얘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요, 사실은 이때 사네립 시대 때 히스기야도 유다도 망했어야 되는데 보류됐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손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이런 외교 정책을 쓰질 않았어요. 일단 끌고 가면은 바벨론만 떠나지 않으면, 정한 구역만 떠나지 않으면은 많은 자유를 줬거든요. 그래서 동족 간에 결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요, 동족들끼리 초혼을 이루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강이라는 그 셋강 옆에서 유태인촌을 만들고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 그때 이 포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같은 지역에 사는 포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스룹바벨과 세스바스를 통해서 538년에 1차, 2차 귀향민이 에스라를 통해서 458년에, 그리고 3차 귀향민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444년에, 그래서 세 주요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을 하게 되는 그 기회와 빌미가 바로 사실은 이런 바벨론의 외교 정책에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는 뭐냐면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끌려갔어요. 10지파가 못 돌아오죠. 왜? 돌아올 사람들이 남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돌아옵니다. 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종종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722년, 586년 사건 이후에 지금 분명히 북왕국의 10지파는 못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역대기를 잘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눠갔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서 세운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강요를 합니다.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다 하면서 그런 것을 막 강요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세워버립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요, 이 역대기에 보면 한 2번 종교적인 망명으로 유다로 내려옵니다. 소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지파들을 계속 명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진 이후부터 지금 성경에 2번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외에도 제법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북왕국 사람들이 조금씩 남왕국으로 내려와서 흡수되었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남왕국 유다에도 12지파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이제 아픈 역사의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내립이 대단히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먹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슬슬 얘기가 이제 노골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18절 보십시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에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슬슬 이제 이 아스리아의 왕 사네립의 말도 교만기가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의지하라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 어떤 나라의 신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19절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내가 아시리아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짓밟은 나라들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신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내 손에서 건져냈을 텐데 다 건져내지 못했느냐. 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내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들보다 능력이 더 크다. 왜 이런 오만방자함이 나오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굉장히 뻥이 심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과는 어떤 거냐면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신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왕들은, 굉장히 좀 멋있는 왕들, 능력 있는 왕들은요, 죽은 후에 신들로도 막 승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내립은 자기는 신과 동등한, 오히려 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정서 속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도 분명히 죽고 나면은 추종자질 많으면은 또 신으로 격상시킬 거니까. 마치 오늘날 캐톨릭에서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격상시키는 성품을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사내립의 얘기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자,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랍사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보내셨다.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보내셨다. 그때 조금 좀 맛이 갔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히스기야에게 현혹되지 마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해도 그 말 믿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여기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뭔데? 그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내가 여호와보다 더 능력이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믿는 히스기야를 그대로 내팽개치신다면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오만한 이 사내립의 말을 인정하는 행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개입을 하셔야 돼요. 마치 아하스 이야기에서 이 연합군들이, 침략해온 연합군들이 떠들어대는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왜 우리는 8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아스리야를 목에까지는 차게 하겠지만은 키는 넘기지 못할 것이라 그러고 아스리야가 너희들 치는 진노의 막대기는 되지만 쓰고 나서 분질러 버린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를 여호와께 견주어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보다 더 세다.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간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정말 바보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히스기야에게 보고가 됐을 때 히스기야는 속으로요, 쾌거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물증만 잡으면 된다. 심증은 있으니까 물증만 잡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정말 히스기야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랍사기가 떠들어대도요, 대신들하고 백성들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왕이 그냥 완전히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얘기 할 때 아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확신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산당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냈다 할 때는 속으로 좀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가 딱 나왔다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건 지금 더 이상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와 사내립의 싸움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번에는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비난의 음성에서, 적들의 비난의 음성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을 보았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십시다. 돌아와서 이제 대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이것을 보고하고 다들 한결같이 옷을 찢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찢는 것은 뭐예요? 슬픔의 표현이죠. 분노도 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슬픔과 아픔, 수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요. 오늘날도 유태인들은요, 옷을 찢는다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옷을 찢으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토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옷을 찢는 범위가 또 다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찢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촌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조금 덜 찢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시를 사용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옷 장사했으면 돈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37장으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가장 이렇게 깔깔한 그런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 성전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마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우리가 많이 뛰어넘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가 이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뭐가 아주 굉장히 강조가 되냐면은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꾸 이집트를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 가는 길에 라합이라는 괴물이 있고 뭐 꼬불꼬불한 불뱀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건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부분적으로 그랬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 후회가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으로 가서 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들을 어떻게 하지요? 선지자에게 보내죠. 자기는 성전으로 가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대신들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구약의 왕들 중에서 보면은요, 옆에 꼭 참 선지자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선포해 주는 자고, 왕은 그 말씀을 또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특별히 이제 계시를 줄 때는 왕에게도 직접 계시가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의 능력의 한계와 은사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는 쉽게 말해서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의 은사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 뭐 팔방미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방면에서 은사가 있는 건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 억지로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각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좀 분할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히스기야도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이 인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물며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에서 내가 비록 이제 더 이상 선지자로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또 사사로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 사울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지만 내가 뒤에 앉아 있어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는 죄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큰 감동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표정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내림의 말을, 그 오만한 사내림의 말을 들었다니까 이제는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사내립을 어떻게 제거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어떤 소문을 듣고 이동하게 하고 그리고 다 죽이고 그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아예 이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37장 밑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될 것이다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끝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다른 데로 갈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림나는 라기스에서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집트 쪽에서 소문이, 첩보가 올라온 거예요. 이집트 군이 출동했다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출동했겠어요? 북쪽으로 왜 올라오고 있겠어요? 지금 산에 히스기야의 도움 요청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리아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 첩보를 받고는 지금 군대를 다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소문을 듣고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해놓고 스스로 붕괴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갑자기 군대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집트 군대하고 싸우려면 모든 군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빼면서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내가 못 먹는 호박, 당장 못 먹는 호박에 말뚝이라도 박아버린다고. 아주 굉장히 나쁜 놀부심부죠. 여기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친서를 보내주십니다. 사내립이.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앞에서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속지 말라. 이거보다 더 심한 망언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들어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죠. 내가 정복한 이 나라들의 신들이 그 백성들을 건졌느냐 이거예요. 못 건졌죠? 그러니 감히 너희들이 어찌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는 능력 없다. 그러니 여호와의 현혹에 넘어가지 마라. 자, 드디어 이제 랍사게와 이 사네립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여호와가 보낸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가짜예요. 히스기야가 주도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심리전에 악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자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것은 뭐냐면은 이 방자한 이야기를 글로 써줬잖아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문서화 시켜줬어요. 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저는 이때 진짜 히스기야가 아싸 하는 쾌거를 속으로 불렀을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슬프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완전히 실추됐잖아요. 명예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슬픈 척 해야죠.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 지금과 처한 상황에 이 편지가 왔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의 대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네립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심증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사네립이 떠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물증까지 제공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딱 펼쳐놓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동안의 심증은 있었사오나 물증은 없었는데 드디어 제가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쫙 깔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에 보시면은요, 열왕기 저자가 두 왕을 두고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요시야와 히스기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왕은 하나만 있어야지 왜 둘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부 비평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열왕기가 여러 출처를 짜집게 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보면은요, 이 두 사람 다 전무후무예요.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전무후무하냐면 율법대로 사는 것, 즉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성전에서 발견이 된 그 율법책에 순종했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히스기야 경우에는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대로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정말 어디서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물론 사실은 이게 둘이 다 같이 가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둘로 나눠서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일까? 한 번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혹은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코너로 몰아가는 기도예요. 꼼짝없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몰아가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계시를 바탕으로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16절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룹 사이에 계신다. 천군 천사들 사이에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걸 요즘의 말로 하면 뭐죠? 쌈장. 쌈하는 데서 짱 먹는 사람을 쌈장이라고 그러죠. 드시는 거 말고. 세상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이라는 것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쌈장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거처지도 특별하시고 능력에 있어서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능력에 있어서 버금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시라는 것, 통치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로, 본격적인 기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신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죠? 하고 깔았잖아요. 이걸 이제 속된 말로 뭐라 그러죠? 밑밥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맞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 통치자시죠. 그럼 하나님 또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 맞다.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밑밥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17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사이드킥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사내립이 그러는데 아니라는데요.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내립과 자기가 싸웠다면 이제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사실은 본질상 나와 사내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내립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한 것을 경험으로 이렇게 아시리아 왕이 오만방자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두어 절에 통해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왕들이 왜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냐면 하면서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2장에서 이미 확실하게 드러났었죠. 강조되었고, 그들은 돌덩어리고 금덩어리고 나무덩어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뭐 이 좋은 것은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사실이고,
그럼 결국에 뭐냐면은 여호와는 세상 다른 나라들의 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달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싸움을 옮겨가 버린 거예요. 자기와 사내립의 싸움에서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 사내립과 여호와의 사이의 싸움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디까지가 자기 선이고 한계고 어디서부터가 여호와께 속한 영역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내립이 이렇게 오만 방자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물증까지 보냈을 때는 어때요? 딱 선을 긋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싸움이다. 사실 우리가 언제 사고를 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영역인지를 모를 때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히스기야 입장에 있었다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100%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딱 4분의 1절에 우리 구원하옵소서 한마디 해요. 이 장엄한 기도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온 세상에 여호와는 열방의 신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대단히 간교한 기도죠. 이렇게 보면 간교한 기도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은 이 전쟁에 이 사내립의 오만 방자함을 통해서 어떤 무엇이 이슈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냐면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명예를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눈에서는, 우리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교활한 기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게,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염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명예, 이걸 회복하십시오. 저희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 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명예가 한꺼번에 한통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 목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열망을 보십시오. 간절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명예는 명예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땅에 떨어져 괜찮은데 하나님의 명예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것을 좀 닮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감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갑자기 정신이 팍 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쟁이, 예수쟁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자,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로 인한 너의 기도를 들었도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사내립은 절대로 이 도성을 정복하지 못한다. 왜? 사내립이 누구를 능욕했느냐 이거예요. 인간을 능욕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판에 들어오셨다면 분명히 이제는 이 일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구원도 여호와께서 오는 것인데, 지금 사내립이 한 말 아무 말 하지 마. 왜? 사내립이 아예 노골적으로 여호와와 자기 위치를 동등하게 놔버렸잖아요. 오히려 자기 위치를 더 높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 망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지금 믿는 자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내립이 이렇게 온 것은 내가 의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 때부터 결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망하는 것도 내가 태초 때부터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의 분노를 분명히 꺾어주리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이미지를 뭐라 그러냐면요, 사내립을 갈고리에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갈 거라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이 갈고리에 딱 코가 걸려가지고요, 질질질 끌려가는 아주 참담한 모습, 처참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될 것인가? 그것은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